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다 못해서 지난주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제가 이제 주일날 이 영광 예배 때는 계속 누가복음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빼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주님이 주신 걸 나누는데 제가 목적을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주셨던 건데 나누지 못했던 건데요.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 사가랴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고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 앞에 제단에 그 향을 피운 그날 주님의 천사가 나중에 나오지만 가브리엘이 상당 오른쪽에 권능의 자리죠. 권능의 자리에 서 있는 걸 보고 12절은 간단하게 말하면서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원래 의미는 사가랴의 마음이 갑자기 휘저어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엄청난 두려움으로 휘저어졌고 그 두려움이 사가랴를 눌렀다고 되어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 제사장이 이 가브리엘을 봤을 때 그냥 평범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가랴가 이 땅의 육신의 몸으로 실은 이 땅과 다른 세계와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인카운터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특별한 만남이에요. 내가 예상하거나 생각하거나 나의 지적으로 예측하거나 할 수 없는 특별한 만남. 그래서 인카운터죠. 이 사가랴가 그걸 만났을 때 초월된 세계와의 만남은 실은 우리의 영이나 혼이나 몸에 어떤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입신을 경험한 에스겔 같은 경우는 몸이 떨리고 뼈가 떨렸다고 말하고, 또 이사야나 에레미야, 에스겔의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온몸이 아프기도 하고, 다니엘은 내가 힘이 빠져서 죽은 자처럼 됐다 그러고, 분명히 초자연적인 그 존재와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는 새로운 아주 충격을 받게 돼요. 사가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받게 되죠. 누가복음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누가복음은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주제가 가득 차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누가복음을 시작하라는 마음을 줘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태복음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책을 모르시는 것처럼 나를 보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첫 초반에는 뭘로 가득 차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로 갔는데 누가 낳고를 많이 낳았어요. 누가 그런 분이 있는데 첫 장에 뭘로 가득 차 있냐면 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누가 꿈꿉니까? 요셉이 꿈꾸죠. 저기 또 누구예요? 다 현몽하여 이런 말이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꿈을 꾸고 꿈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꿈으로 놀랍게도 이해가 시작돼요. 근데 누가복음은 뭘로 1장은 뭘로 가득 차 있죠? 누가복음은 더 직접적인 영적인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언과 초자연적인 방문과 그 다음에 환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많이 이 초자연적인 방문과 환상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장을 성경 전체로 찾는다면 누가복음만한 장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물론 이사야나 이런 예언서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건 이사야와 주님과의 관계, 또는 에레미야 주님과의 관계, 에스겔과 주님과의 관계지만 이것처럼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나오는 족족 다 뭐예요? 예언합니다. 그럼 사가랴가 나중에 예언하죠.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놀랍게도 예언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언이 가득 차 있고 그 첫 번째 스토리도 초자연적인 만남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주보 맨 10이면은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내용 중에 설교에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좀 볼만한 자료들을 제가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헤롯의 성전을 제가 놨는데 뒤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누가의 성경,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하지 않은 게 누가의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속적인 하나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방문의 사건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왜 늦게 잤냐면 이거 한번 살펴보느라고 누가복음 사도행전 살펴보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가지고 내가 빼먹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빼먹은 게 있으면 여러분 나한테 얘기해서 제가 말한 초자연적인 방문을 말하는 것은 뭐냐,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거 말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합니다. 사가랴에게. 누가복음 1장 26절에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하고 누가복음 2장 9절에서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와 이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다 나타나요. 엄청난 초자연적인 방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약에서 제일 환상적인 것을 본 사람들이 이 목자들일 것 같아요. 온 땅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도열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또 거기서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이 목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돼요. 이건 초자연적인 방문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24장까지의 초자연적 방문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초자연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누가복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또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그 무덤에 왔던 두 여인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줍니다.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정말로 초자연적인 방문이에요.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방문하세요. 엄청난 초자연적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었다고 그랬죠. 곧장 사도행전을 넘어가자마자 사도를 포함한 500의 형제들이 형제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재림을 알립니다. 500의 형제 근거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명에게 일시에 자신을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때의 사건을 대부분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사건으로 다들 보는 거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의 근거에 의하면 500명 정도가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 자체도 초자연적이지만 올라간 다음에 계속 하늘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줘요. 너희들이 올라간 그대로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도 나타납니다. 사도행 2장 4절에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에게 처음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세례와 충만함의 초자연적인 사건, 그리고 그 성령님의 세례의 표징으로 모두에게 방언이 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방문하세요. 어디서요? 골고다 그 도상에서 예수님의 방문이 사도행전 9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는 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세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하나님이 뭐합니까? 대화를 합니다. 그냥 환상이 보여진 게 아니라 이건 진정한 방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해요. 아나니아와. 계속해서 나오는데 보면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는 또 고넬료에게도,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방문해서 또 대화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이 열린 환상이 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방문하고 감옥에서 탈옥을 시켜줘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는 바울이 지금 며칠 동안 풍랑 가운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밤에 바울에게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천사가 내 곁에 서서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가 쓴 성경,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정말로 진정한 초자연적인 방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밤에 새벽에 제가 쭉 훑고 읽으면서 너무 제 안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방문이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죠. 제가 지난주 거를 좀 더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읽다 보니까 재밌는 주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천사가 많이 빈번하게 출몰 하는데, 그러니까 천사는 거기 계시고 나는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천사의 빈번한 활동과 방문이 지금도 있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것을 이제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천사의 방문을 받아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받겠죠. 그거를 구하지는 마세요. 천사가 방문케 해주세요. 그러면 마귀가 천사로 가장해서 방문하니까 그런 건 우리가 구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을 구하시고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지도록 구하는 게 우리가 옳은 거죠. 이런 초자연적인 방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천사를 주제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 사가랴가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영과 혼과 몸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일종의 징벌적인 징계까지도 해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재밌죠? 이건 누구의 의지예요? 가브리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는 자기의 의지가 있어요. 천사들에게는 자기에게 할당된 분량의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가 있고 자기의 지위가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성경은 그걸 되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시브리서 1장 14절인가 거기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보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역합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과 동역하는데 또 성령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들이 동역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이 누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또 이 교회 위에 함께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체가 초자연적이시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연적인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신이 아니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세요. 신이신 분이 일을 하려면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겠어요? 자연적인 일을 하시겠어요?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실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자연적인 수준, 육신적인 수준, 우리의 사고방식의 수준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 우리에게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자연적인 문을 여러분 마음에서 여시길 축복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되거나 기도할 때 목소리가 변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한 한 부분은 이 요한의 부르심과 사명이에요. 이 말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15, 16, 17절입니다. 15, 16, 17절.
이 자리에 서면 한 가지와 싸워야 돼요. 뭐와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따뜻함과 싸워야 돼요. 무지 따뜻해요. 그한 2m 차이도 안 나는데 여기는 아주 후끈후끈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도 후끈후끈해요. 그래서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제가 요한의 부르심과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에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뭐라고 하면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적이고 또 계시적이고 운명적인 실은 그의 사명은 뭐였냐면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두 종류의 돌아옴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때 이스라엘의 백성,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오니즘도 갖고 있었어요. 실은 모든 나중에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시오니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도 그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세례요한 때처럼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요한과 같은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그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그 율법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 생활적인 의를 벗어버리고 정말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때에 이 돌아가는 일이 필요했다면 지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좋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영성도 안 중요해요. 실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은데 그 영성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는데 그 많은 부흥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그 많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세대는 소망이 없는 세대예요. 실은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 보면 영국은 거의 무슬림 나라가 돼가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1년에 300~400개 교회가 다 허물어지거나 리모델링 돼서 모스크가 되거나 술집이 되거나 바가 되거나 쇼핑몰이 되고 있어요. 영국이 감리교가 시작된 나라인데 영국의 감리교 신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입학생이 없어요. 미국도 하지만 지금 뭐 아주 그냥 도미노처럼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돈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 있는 그 나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아이러니하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 두 나라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 이 두 나라에서 최소한 학위를 한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학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과정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느냐가 중요해요. 이 세례요한의 사역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로 그냥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께로 그냥 나의 마음과 뜻을 그냥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실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와 악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키기가 아주 어려워요. 우리의 육체가 이 땅의 것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쫓아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됐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과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때예요. 그냥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사역을 주님 앞에 던져야 될 수도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있는 24장로들이 주님이 인을 떼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머리에 있는 그 관을 던집니다. 주님께.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주님 앞에서는 그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받은 관조차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관조차 그것은 아무런 영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님께 받은 그 영광의 면류관까지도 주님 앞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경배해요. 그럼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뭘까요? 이 땅의 교회가 지금까지 얻었던 수많은 영광들을 주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그걸 다 쓰레기처럼 던져버리고 그냥 주님을 구해야만 됩니다. 단순한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사역이 더 큰 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효과가 좋은 전도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집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께 단순한 고백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돌이켜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 하나님께 돌이키려 했다면 뭐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했다면 지금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해요. 또는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던 세례 요한은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이 무효한 것이 아니죠. 그 뒤에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등장한 예수님은 온통 기적을 행하십니다. 뭐가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너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했어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죄를 좀 멈추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거였어요. 군인들이 와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받은 것만 만족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그걸 빼앗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되게 단순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족하게 주님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요. 의외로 지극히 당연한 말을 했어요. 우리 말로 하면 삼척동자도 알만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례 요한의 심령 안에 그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엘리야.
엘이 하나님이에요. 야는 야훼예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뜻이에요.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이름의 의미예요. 엘리야의 심령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과 자기 자신을 믿고 이 세상을 믿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진정한 신이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심령이요. 그게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그 엘리야의 심령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이요.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신을 알고 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라가 임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엘리야에겐 이미 임한 기도인 거죠. 엘리야가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것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까? 그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자복해라. 그 죄를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그런 역사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나시린으로서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신을 드린 그 헌신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통로가 됐어요. 이것이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 아버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father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버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렇게 돌아오게 했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전 세대의 아비 세대가 이제는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려야 돼요. 이 전 세대의 아비들이 지금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전 세대의 아비들은 먹고 사는 일에, 가문을 일으키는 일에, 자기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그것을 이룬 세대잖아요. 이제 그 세대가, 그 아비의 세대가 이제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되는 세대예요. 위대한 아버지들 밑에 타락한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공한 아버지들 밑에 실패한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룩하고 경건한 아버지들 밑에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이 자녀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하는 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거처하게 해주는 것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이 마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실은 전 말장난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주는 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마음을 줘야죠. 마음을 주는 걸 못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의 세대가. 마음 말고 다른 것을 주는 것은 배웠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주는 것은 못 배웠어요.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부모님의 세대에 손가락질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의 세대인가 자녀의 세대인가 헷갈려요. 나는 헷갈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자녀의 세대고 나의 자녀들에게는 아비의 세대구나. 내가 이렇게 나를 그렇게 정의하자. 이렇게 아버지의 세대는 내가 주님 앞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자녀들의 세대는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준다는 걸 다른 말로 막 설명하고 성경으로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결론은 마음을 주는 건 마음을 줘야지. 딴 걸로 설명하면 일단 2차, 3차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의 세대는 부모님을 받아들이세요.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부모님을.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실은. 나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좋은과 좋지 않은 것은 우리의 기준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세대가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면 온 인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일 큰 불효죠.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전 인류의 불효예요. 그러면 자녀의 세대는 그냥 그 아버지를 그렇게 받아줘야 돼요. 이제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마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걸 계속 하세요. 뭐 잘못하면 패기도 하고 계속 하는데 마음을 줘야 돼요. 어쨌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든 거기에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이 다음 일이 벌어져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말씀을 읽어보시면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세대가 어머니를 빼는 게 아닙니다.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비의 세대가 마음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녀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거스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 그래야 이제 앞뒤가 맞잖아요, 문장이.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면 거스르는 자가 누구예요? 자녀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거스르지 않는 세대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세대에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난 말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도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반항하는 자고, 우리 친구들은 모르지만 어른들 아는 그 반항의 상징 제임스 딘 아니에요. 그런 상징들이 가장 멋있는 캐릭터예요. 그 집시들이 멋있는 캐릭터예요. 온 세상을 마치 폼나게 방랑하는 이들이 멋있는 캐릭터예요. 이 세대를 거부하고 기존 세대를 거절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캐릭터예요. 그게 우리가 거스르는 세대였어요.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 돼. 내가 거스르는 세대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 자식에게 옮겨지니까 거스르는 자가 뭘 얻냐면요, 총명을 얻는다 그래요. 의인의 슬기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말해요. 이것은 지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육적인 분별력을 말해요. 어떻게 자녀 세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아비의 세대가 마음을 주기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총명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이 세대가 머리는 똑똑한데 실제로 지혜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의 세대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순서입니다. 먼저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그냥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세대들이 마음을 흘려보내기 시작해야 돼요. 마음을 주면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자녀의 세대들이 이제는 그들의 영적인 총명이 돌아올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자신의 삶의 근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맨 밑줄이 뭡니까?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때 누가 준비되는 것입니까? 아비와 자녀가 둘 다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세대 전체가 주님의 때를 위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었고 사역이었고, 그가 자기의 목이 감옥 안에서 잘려 나갈 때까지 성취했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세요. 부모 세대든 자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세대와 거스르는 자녀들의 세대가 주님 앞에 함께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실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실은 이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지금은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래요. 마지막 때에는 누가 세상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때는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세상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자냐면 성령과 하나 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끝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시록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굉장히 재밌죠. 왜 재밌다고 제가 얘기했냐면 성령님과 거룩한 신부가 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온 세상을 향해서 오라고 말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이제는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은 이 땅에 신부된 교회의 사명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초청하고 주님을 향해서는 오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 안에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이걸 다 하겠느냐 설마. 다 안 하니까 다 내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6달째 엘리사벳이 6달째쯤 됐을 때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는 마리아에게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되고 6달째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고 그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실제로 제가 왜 6달 봤더니 실제로 5달 정도 지나면서 아예 태동이 있어요. 태동이 있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시기를 또 주님이 잘 맞추시고 다른 의미도 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누가복음을 제가 아까 읽을 때 굉장히 많은 보물이 차 있는 것 같다 그랬는데 잠언 2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든 나라적으로든 또 교회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돼요.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집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만 지어지는 거예요. 그 명철도 뭐예요? 명철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세워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수준만큼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방들이 있다고 말해요. 사람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많은 생각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개인생활도 있어요. 교회 생활도 있고 많은 생활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활들은 여러분이 한 방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 방들에도 뭐가 채워져야 돼요?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들로 채워져야 돼요. 그 방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합당한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백화점처럼 이 말씀이 쫙 깔려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그 방에, 여러분의 삶의 그 방에 그 주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합당한 것을 여러분 채워야 돼요. 그래서 그 방이 가치 있게 되고 의미가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것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오는 것으로 족하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제시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그 방들마다 합당한 주님의 말씀의 보화들로 채우는 데는 너무 게으른 거예요. 너무 게으를 뿐만 아니라 실은 무엇을 채워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은 누가복음 제가 읽으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읽혀지네. 예, 그거 혹시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했지만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런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역사서 안에 뭘 다 담아요? 예언서를 담는 거죠.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안에다가 뒤에 있는 모든 예언서, 시편, 잠언을 다 집어넣어요. 꽂아 놓는단 말이죠. 책갈피에 꽂아 놓듯이. 왜냐하면 역사 안에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으니까 역사서 안에 모든 예언서와 그것이 다 들어가 버려요. 신약에서는 어디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약은 누가의 성경 안에 모든 신약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누가가 가장 긴 신약에서 가장 긴 시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는요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모든 주제를 다 담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영적인 주제들을 다 건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너무 제가 아주 흥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이야기를 펼 때마다 각종 영적인 보물들이 캐는 느낌이에요. 성류 아십니까? 성류 알아요. 성류. 우리 큰아들은 성류를 석유로 계속 발음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석유래요. 석유는 땅속에 있는 거다. 성류가 신기하죠. 하나의 열매인데 성류 하나하나에 다 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성류는 그렇게 하나씩 캐먹는 맛이 너무 좋은 그 열매인 것 같고, 주님이 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할 저한테 성류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정교회들은 성류의 한 알처럼 이 NJC라는 교회 안에 많은 성류 알처럼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품어질 거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으로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그거예요. 성류예요. 각자의 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덩어리 안에 이렇게 딱 보호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앞서 읽으십시오. 계속 앞서 사도행전까지 읽으시면서 계속 은혜를 나누셔도 좋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 영적인 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누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여행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사도 누가라 그랬잖아요. 누가가 사도이냐? 사도죠. 왜 사도냐? 사도니까. 그런데 성경에 누가가 사도라고 기록이 돼 있느냐?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신약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헷갈리는 거지. 누가가 사도인가 아닌가? 누가가 일단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고 누가가 사도인가 아닌가? 저의 결론은 누가는 사도입니다. 누가는 사도예요. 사도 누가라고 불려져야 마땅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누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으시면 바울의 마치 제자나 바울의 종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맞죠? 바울을 섬겼던, 다른 사도들과 교제했던, 사도들을 도왔던 의사 누가가 맞아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로소 이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제가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이제야 이해하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에베소 2장 20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뭐냐면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신약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터는 성경적으로는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에요. 아십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 예수님이 반석이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을 에베소 2장 20절은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전 성경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터는 철저하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기준이에요. 기초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진리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아멘? 이단입니다. 제가 아무리 뭐 말을 잘해도 제가 성경에 합하지 않는 말을 하면 저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단하고 처음부터 말하지 마시고 좀 잘못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테니까 그러면 되는데, 이 뜻이 그거라니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것은 주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사도들의 터는 뭐예요? 신약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터는 뭐예요? 구약을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모든 교회의 진리의 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을 쓴 분들은 다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을 쓴 분들은 다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쓴 분들은 다 뭐라는 소리예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에요.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바울이 썼죠. 디모데가 쓴 게 아니라. 야고보도 사도고 요한도 사도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다 사도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입니다. 사도 누가예요. 이 사도 누가의 글을 읽을 때, 그러면 뒤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교회의 터가 구약과 신약이에요. 근데 모든 구약과 신약의 기준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은 큰 돌 하나가 아니죠. 고대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 건물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그 건물의 방향도 결정해요. 모퉁이 돌이 놓인 것을 기준으로 뭐가 세워질까요? 벽이 세워지고 높이가 세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의 터인 신약의 뭐예요? 기준이세요. 어떤 사도의 글이어도 주님을 기준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선지자들의 글도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는 사도의 글입니다. 사도 누가의 글이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사람의 글이에요. 누구보다도 12사도들 그리고 바울과 같은 신약의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함께 고난을 겪고 또 사도들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지켰던 진짜 위대한 사도가 누가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오늘 제가 하나만 더 나누고 좀 마치고 싶은데, 누가의 글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천사 얘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환상이 있고 예언이 있고 치유가 있고 축사가 있고 초자연적인 방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누가의 성경에 특별하게 나온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 이게 제비뽑기예요. 지난주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이 임무를 행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제비뽑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신약에 제비뽑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신약에 나온 제비뽑기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의 1장에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주님 앞에 분향하게 됐다는 거죠. 몇 분의 몇이죠, 확률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잘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행전, 누가의 두 번째 학원인 사도행전 1장에서는 누가 제비를 뽑혀서 당선이 되죠? 마띠아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죠. 근데 그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자리를 뽑기 위해서 그때 요셉과 마띠아를 놓고 제비를 뽑아요.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이 일에 합당합니까? 라고 제비를 뽑았을 때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뒤에 사도들이 죽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 왜 안 뽑았을까요?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난 궁금했어요.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에 재미 따가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난 너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계속 궁금해요. 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는 사도를 한 명 뽑더니 야고보가 죽으니까 왜 안 뽑지? 왜 그랬을까요? 12사도가 채워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뽑지 않은 것입니다. 다 주님 앞에 자신의 갈 길을 다 갔어요. 그래서 다시 뽑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사역은 다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가룟 유다의 자리를 해야 될 그 부르심을 마띠아가 얻게 된 것이죠. 나중에 마띠아도 주님 앞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눈 거면 이 제비뽑기에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비뽑기가 성경에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민수기 26장에서는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사용했어요. 제가 봤더니 싸울 일은 제비뽑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안 싸우지. 두 번째로는 사람을 뽑을 때 사무엘상 10장이나 사도행전 1장에 사람을 뽑을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임무를 맡길 때 역대상 24장이나 누가복음 1장에서 누구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범죄자를 찾을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여호수아 7장이나 사무엘상 14장에 범죄자를 찾을 때, 그다음에 사람을 나누거나 분류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욥기 6장이나 요엘서 3장이나 나훔 3장에 보면 이게 나왔어요. 적지 마세요. 다음 주 주보에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특별한 문제와 관련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 특별히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는 우림과 둠밈의 제비를 뽑았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거는 흉패 안에 들어가는 두 개의 돌이에요. 그래서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림은 흰색 돌, 그다음에 둠밈은 검은색이거나 어두운 색 돌이에요. 제사장이 주님께, 주님 이런 어떻게 뽑았냐면요, 주님 우리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올라가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제사장이 흉패 안에서 돌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것이 어두운 색의 돌일 때는 우리가 멈춰야 되는구나 라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이죠. 이렇게 이런 것도 제비에 뽑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8절에 제사장의 임무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이것은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제비 뽑기였어요. 그때 사가랴가 뽑혔고 사가랴를 통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제비뽑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6절에 새로운 사도를 세울 때, 하나님 마띠아를 세울 때 제비를 뽑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도 마띠아를 뽑을 때까지, 또 세례 요한 그때 이 사가랴들이, 아마 제사장들은 계속 제비를 뽑았겠죠. 그러나 이 신약의 교회에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마띠아를 뽑은 이후에는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신약의 교회에 있어서는 점을 치는 행위와 같은 제비 뽑기는 하지 않습니다. 부채도사처럼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는 제비는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을 세우기 위한 제비는 뽑았어요. 다만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요, 예스 노가 아니라 두 단계를 거쳐서 뽑았어요. 마띠아와 요셉은 누가 뽑았습니까? 사도들이 뽑았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먼저 뽑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하는 제비는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을 치기 위한 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제비는 뽑았던 것이죠. 아까 사가랴의 경우도 이미 제사장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아비야 반열이 그때 섬기는 것은 정해져 있죠. 그 3,000명의 사람도 정해져 있죠. 그 중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는 제비 뽑는 일어나지 않는데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는 주님의 교회 이후에 사도적인 권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사도들이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이 자리에 누구를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를 뽑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에게 합당한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은사와 달란트와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치 물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을 성령님이 세우기 시작하니까 그건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 일에는 이 은사와 이 기름 부음과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다 맞다고 인정되는데 그걸 제비를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는 제비를 뽑지 않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영적 권위에 의해서 뽑혀졌기 때문에 제비 뽑을 필요가 없어졌고, 두 번째로는 이미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그에게 합당한 직임과 은사와 달란트와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비를 뽑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세운 일도 가만히 보시면 먼저 조건이 이거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투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회중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우리의 리더가 되기 합당하다고 7명을 세웠고, 그리고 사도의 권위로서 그들에게 뭐합니까? 안수하고 기도해서 세운 것입니다. 현재 교회는 안수 집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거꾸로 갔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증거가 나타나느냐,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발휘가 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유익을 얻고 있느냐, 교회의 것이 덕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그냥 교회 안에 드러나니까 그것을 드러난 사람들을 누가 안수해서 세웠어요? 사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에게 주신 사도적 권위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때 제비 뽑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선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은 초대교회는 선거한 적 없습니다. 선거를 하니까 정치가 들어가잖아요. 선거를 하니까 돈이 들어가잖아요. 재작년에 어느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감독 선거에 나갔다가 너무 감독 선거에 악한 것을 보고서 기자회견을 자청하시고 자기는 선거에서 빠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치부를 확 드러내셔가지고 저는 그냥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좋았는지.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감독회장 후보에 입후보를 하니까 각기 표를 가지고 있는 세력 60명이 찾아오더래요. 내가 목사님 몇 표, 장로님 몇 표 가지고 있으니까 두 당 얼마 나에게 지원을 해주시면 그 표들이 목사님 찍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사로 뜬 것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수십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에게 요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다가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구나. 우리의 것이 민낯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구나. 그래서 그분이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그걸 표를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가져온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다 드러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공개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전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감리교회만 그럴까요? 실제로 아닙니다. 모든 교단의 그 선거에는 그런 돈과 조직과 거래가 돌아갑니다.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을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 타락한 정치로부터 배운 거죠. 그럼 정치는 원래 세상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정치도 마귀에게 속은 것이고 돈과 조직과 비리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경대로 하는 것이 제일 급진적인데 성경대로 하는 것이 제일 평안을 가져와요. 저는 알고 보면 7 집사를 세우는데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세웠는데도 나중에 니골라 당이 생겨요.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 니골라가 나중에 영지주의자가 되고 초대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고 분열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마귀는 정말로 선질로 생각하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서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첫 선교사를 파송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행전의 엄청난 사건이죠. 1차 선교여행의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그때도 제비 뽑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이 둘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따로 세웠더니 그 둘에게 나머지 선지자와 교사들이 안수함으로 세워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신약의 교회의 전통이고 이것이 성경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사도적 권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님의 나타남이 전통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 전통입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수많은 아주 그냥 출중한 많은 나이 많은 장로들이 진을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사도적 권위로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 리더로 세워놓습니다. 지금 그렇게 세우면 뭐라 그럴까요? 낙하산 인사라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낙하산 인사라 그러고 어디서 연줄을 타고 들어왔다 그러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놀랍게도 그것에 순복했어요. 교회가 사도 바울이 나이 어린 디모데의 그의 그 심령이 순전한 것을 봤어요.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걸 봤어요. 그리고 디모데 가운데 장로들의 회 가운데 안수한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 찬 사람인 것을 봤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세우면서 무슨 말 합니까? 너의 연소함을 나이가 어린 것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가 모든 일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전통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위와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었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사람을 세우거나 투표해서 사람을 세운 일을 실은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NJC 우리 교회도 교회 직분과 영적인 직임의 권위가 동일하지 않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우리 이름 뒤에 붙는 그것이 고웅령 목사라고 붙는 그것이 믿음이 제일 좋은 1등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것은 교회의 직분은 교회 생활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의
존중과 섬김의 문안을 위한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의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들을 존중해 드리고 그분들 세워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질서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권위와 또는 영적인 성적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 나의 교회 서열이 아니다. 그러나 관계와 하나님 안의 질서 안에서는 당연히 존중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존중하세요. 권사님들 존중하세요. 장로님을 존중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끊임없이 누구에게 문안해라, 문안해라, 문안해라 말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에 세워진 그 직분을 무시하지 않는 바울의 태도예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영적인 권위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목자님들을 보시면 전체 회중의 평균 나이로 볼 때는 높은 나이가 아닙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 또 많은 은혜가 있는 많은 분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때 우리 아직 목자들은 다 40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 너희 이 새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직분을 영적인 서열로 알고 온 분이 있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서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내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뭐 서열이 뒤집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하나님의 질서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교회 생활을 오늘 시작한 사람이든 10년 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같은 성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더 나아가게 되고 전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 주님의 방법,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길, 이 세상의 길, 하나님 또 이 세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의지를 주님 꺾어서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 우리의 기준들을 주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왕관들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광들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있는, 또 우리 안에도 남아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완전히 제거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